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수련회 때문에 아침부터 모이셔서 또 지금까지 또 찬양도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는데 아까 이렇게 보니까 피곤하셔서 드러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층에.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있으라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고단하고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설교 중간중간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나오면 얼른 또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주고 또 새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베다니 찬양대가 있어서 저는요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 중앙교회의 수요 예배가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베다니 찬양대원들 또 대장님, 임원들, 또 지휘자, 반주자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오늘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눈앞에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괴롭습니까? 괴로울 때 기도합니까? 네, 둘 다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참 연약하고 죄인된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울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또 시험이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로 가셨는가?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왜 괴로우셨겠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서 내일이 되면 자신에게 어떤 고통, 고난의 시간이 올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 그 고통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다가가시면서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이 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자신이 느끼는 그 마음의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과 똑같이 체휼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슬프면 눈물 흘리는 것이고요, 또 기쁘면 기쁨에 웃음을 짓는 것이고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눈앞에 두시고는요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또한 이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 고통 앞에서 아마도 지금 뭔가 위로를 찾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셋마네에 이르러서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그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친구 삼아서 아마도 그 고통의 밤을 함께 지내고 싶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친구, 이와 같은 믿음의 동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 자신이 먼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물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늘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2박 3일 동안 목회실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서로의 감사의 내용들, 또 그런 다짐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여 이상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내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뭘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면 무산되고 내려놔야 되고 할 수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참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힘을 내려고 하는데도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와 함께 해주는 목회실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문자로 또 기도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죠. 오전부터 우리 배단위 찬양대가 수련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점심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김영환 권사님께서 북촌 자택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다 같이 방문했어요. 저는요 신방을 가도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은요 제 목회 여정의 처음입니다. 다 같이 가가지고요 우리 권사님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목사님 몸이 불편해서 요즘에 교회 못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이 교회에 못 오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오늘 교회가 권사님 방문했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믿어요. 내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돼서 오늘 교회를 또 그곳에 저는 세운 것이라고 좀 믿어요.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내가 성전되고 우리가 교회돼서요 우리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 고독한 길이에요. 고독한 인생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지금 보면요 누굴 곁에 두십니까? 제자들을 곁에 두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 곁에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역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 먼저 내 주변에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 그런 동반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일성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거죠. 그분 앞에 지금 자기의 절망,
자기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믿으며 기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찾아올 죽음의 길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죽음의 길을 누구와도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가야 돼요. 홀로 가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사랑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고독한 길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죽음의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는 그 죽음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홀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를 이름,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외로운 인생길, 고독한 길, 그 길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립다는 이유로 지금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대부분 사탄이 주는데,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터키를 가보면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유럽과 아시아 그 대륙 사이에 뭐가 있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보면요, 하나 특이한 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그마한 성이 있어요. 바다 위에. 저게 뭘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요, 처녀의 탑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크즈쿨렛이라고 하는 그런 탑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그런데 그 탑에는요,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이런 거예요. 터키 황제의 사랑스러운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이 공주가 18세 생일에 독사에 물려 죽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들은 이 황제가 이 사랑하는 딸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 성을 만든 거예요. 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접촉할 수 없게끔.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18세만 지나면 이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황제의 딸이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그 생일 선물로 이 황제가 과일 바구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 바구니에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 바구니, 과일 바구니를 받은 공주가 독사에 물려서 죽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요. 아무리 조심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 그리고 심지어는요, 열심히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경주해도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이브를 시험해서 죄짓게 만들었던 그와 뱀과 같은 그 사단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저는요, 우글우글 드글드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나 실패의 원인은 기도 없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실패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면요,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기술이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망가져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실패의 원인, 그 시험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실패하고 혹은 시험에 든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내 실패, 내 시험, 내 고난의 이유는요, 다른 사람, 세상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의 생각을,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생각을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요 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험에 들어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약합니다.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를요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흐트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유혹은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혹은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감당하고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쉽게 지쳐요. 또 쉽게 피곤을 느낍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부족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줄 알아요. 내가 쉽게 지치는 줄 알아요. 내가 피곤하고 병든 줄 알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치고 피곤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줄 다 알면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것 때문에, 피곤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고 시험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있으라 하는 명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한 번 와서 깨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또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때도 또 자고 있어요. 이 정도면요 병인 거예요. 그렇죠?
병인 겁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됐어 그냥 자. 예수님이요 자 됐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크고 거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한시 동안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시 동안 깨어있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을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피곤하고 약하다는 자기 입장만 생각함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에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너무나 쉽게 내 입장을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주님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졸음이 왔어요. 너무 바빴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핑계거리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고요 기도하지 못한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 동안, 한시 동안 깨어있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 식대로 생각하고 우리 편한 대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공고합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고 육신적인 시험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